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곡조에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아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주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겠사오니 우리 찬양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그리스도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냐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냐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시 한번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속에 있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치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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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난조차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길에 그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겸손히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 알겠다.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온전히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이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라,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출신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같은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모인 장소, 그리고 우리를 틀어서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에 모인 귀한 분들이 교회이고 이 성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각기 모습은 달라도 한 가지 주님을 모시고 모인 우리들 교회.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교회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곧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복원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건강한 교회, 우리의 본래 창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 좋고 재밌는 것은 그 형상 기록에 우리의 모양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닙니다. 세 분이 계시다 것이 아닙니다. 양태론도 아닙니다. 물이 100도 이상에는 끓고 상온에는 물이고 마이너스 온도에는 얼음 되는 그런 양태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한 분이시나 세 분의 위격을 가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 혼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가 합쳐져야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관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구나를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교회가 회복하자, 건강한 교회가 되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 여러 번 인용된 연구조사인데요,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75년 동안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20대부터 90세까지 75년간 연구했습니다. 삶을 연구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윌딩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연구 결과의 전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고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형상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관계적 존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관계 안에서 그 소중한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관계적 존재인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론 서로 가까이 가다 가시를 찌르곤 합니다. 때론 누군가가 찌르는 것이 찌르기도 하고 때론 내가 상대방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관계를 맺고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 다가갔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찌를까요? 왜 우리에겐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각 반대인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 깨어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까지 근심하게 만들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불화의 모습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에는 형제 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관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라는 단어는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원수라는 단어 안엔 이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에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관계의 깨어짐이죠. 이 관계의 회복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오늘 말씀은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징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되기 위함 그 하나뿐입니다. 이 화해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합의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화해는 착하다고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깃들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1학년 때요, 전도 동아리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설문지를 적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지가 마지막 항목에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어떤 여학생이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적게 돼 있으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착하게 산다는 그 기준은 자기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 사람 정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죽으면 가는 것이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이 있지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원수 식사 자리 초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원수 초대하시겠어요? 감히 못하죠.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이 소교동을 거닐다가 원수가 100m 밖에 내 눈에 딱 하면은 돌아서 다른 길로 가시겠죠. 이쪽으로. 일로 오네, 그럼 나는 뒤로 가겠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한계고 우리들의 실천이죠. 그 원수들을 집에 초대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아까 그 어떤 한 청년처럼,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한 청년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갈까, 뭐 그런 확신이라도 있으면 좀 당당할 텐데, 어떤 마음이 들 때 사탄이 유혹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야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면 막 후벼 팝니다. 막, 그래, 너는 안 되지. 너 같은 인생은 안 되는 거야. 막 후벼 파거든요. 여러분, 그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고 물리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위대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작아짐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그분의 크심은 보시고 우리의 작아짐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혹 사탄이 유혹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 잘라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화해 방법이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자, 둘이 화해한다면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못되게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럼 둘이 화해하고 싶어요. 누가 그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져야 되겠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보면 누가 먼저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먼저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죄를 지으셨나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 화해 방법을 누가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화해의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그 화해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화해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부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정치력이 강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정치력이 약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풍요로운 방법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의 권위 있는 신학자 린더 캑은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주석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교정받는다. 기계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오장동이 되면 그거를 교정했을 때 바르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정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교정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교정된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쁨이라는 정서를 얻을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화해의 방법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기쁨이란 정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관계가 회복되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눈치를 보죠. 깨어져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양자의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라 하면 누군가를 위탁기관에서 데려와서 내 자녀를 키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 그 양자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황제가요 자신의 후계자를 정할 때도요, 자신의 아들들을 다 봤더니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잖아요. 좀 똑딱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양자를 삼아요. 황제 중에서 양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양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집안의 모든 가문의 권력과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줘요. 친자식에게 안 갑니다. 우선순위가 친자식에게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친자식에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선순위는 친자식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상황은 다른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먼저 선택하잖아요. 모든 그 집안의 권력, 그 집안의 재물은 다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을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현생 우리들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화목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전에 사람들과의 화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들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면 회개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화목되기 어려우면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 출발점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지?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독적으로 써서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를 알 때,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화목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우리는 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심성이, 우리들의 한계죠. 다른 사람 탓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렇지? 왜 그러는 거야?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회개 자료 들어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시점에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화목하게 돼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게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과 회복된 다음 남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 화목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쁠 때가 많습니다. 안내를 할 때 아래층에 서 있을 때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정말 행복하고 너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제 눈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을 일평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화목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선 절대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 우리는 정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남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충만하게 누린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 앞에 모일회 전에 교회를 가르칠 교를 씁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청덕 신부께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가르칠 교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귈 교가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교육자 할 때 교가 그 가르칠 교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동물 심리학자인 하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공엄마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인공엄마 실험은 갓 태어난 원숭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어떤 원숭이, 둘 다 진짜 원숭이가 아니라 가짜 원숭이에요. 한 원숭이는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한 원숭이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 실험 대상의 원숭이들은요 다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천으로 만든 엄마의 저새 우유,
달아놓고요, 철사로 만든 그 원숭이에 이 젖에 우유를 달아놨습니다. 놀라운 실험 결과는요, 원숭이들도 철사로 된 그 엄마한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헝겊으로 된 천으로 만든 원숭이, 가짜 원숭이 엄마한테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동물들만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 거침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화함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선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드럽고 온화함을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주님 이 땅의 모든 죄들과 화목하길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그 화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주셨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해결 보는 그런 귀한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뜨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조음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여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계 부흥회가 4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말씀은 이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4월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일터와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